스바냐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복된 말씀만을 선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찌꺼기같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 설거지통에 들어있는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 조금만 흔들리면 막 튀어나와서 모든 것을 헤집고 어지럽히는 자. 그런 자 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이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오랜만에 읽는 성경입니다. 성경책이 어디예요? 스바냐서죠. 스바냐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스바냐서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총 왕이 20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16번째 왕 요시야 왕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 이 요시야 왕 때 전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 하면 BC 722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22년 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보통 말하죠.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 때쯤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도 괴롭혔죠. 그러나 남유다에는 선한 왕, 즉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이나 통치할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게, 즉 친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55년 동안 왕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왕이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망했다고 말하고 남유다는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망했다라고 말할 만큼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악한 왕이 55년 동안을 통치하다가 결국은요 아수르에게 잡혀갔어요. 근데 잡혀가서 회개했다고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돌이켰다고는.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는데, 이 아몬은 22살에 왕이 된 다음에 자기는 아수르 편 안 들겠다. 그래서 어디 편 들어요? 바벨론 편을 들었어요. 바벨론 편을 들다 보니까 이 아버지 때 있었던 신하들, 즉 아수르 편 들던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8살밖에 안 된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8살 만에 왕이 되어가지고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정세가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죠. 뭐냐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느라고 다른 나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잘 자라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20세가 된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26살 되었을 때 종교개혁하다가 성전을 보수하는데, 성전을 갖다가 리모델링 하다가 거기서 율법책 하나를 갖다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힐리기야가 발견을 해가지고 왕한테 가지고 옵니다. 왕이 그 책을 보고 나서 이 책을 갖다 누구한테 주어서 보게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여선지자였던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에게 그 율법책을 주어요. 자, 그 당시에 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자,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그 당시 위대한 눈물의 선지자 누굴까요? 예레미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선왕이 누구에게 율법책을 갖다 주냐면 여자 선지자인 훌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 제2구역에 있는 여선지자 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두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의 예복을 갖다 담당하는 담당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제2구역이 어떤 구역이냐면, 다시 말하면 신도시와 같은데, 지금의 개념의 신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마을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서쪽에다가, 성전 벽 쪽에다가. 왜 만들었느냐 하면 북쪽이 망했다고 했죠, 히스기야 때. 지금 여러분 TV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난하잖아요. 막
넘어가고 도망가려고 난리가 아니고 비행기에 매달려서 떨어지는 참사까지 당하잖아요. 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공이 오자 남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없어서 정착민촌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쪽에 있는 제2구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누가 있었냐면 이 여선지자도 이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도 같이 넘어온 사람이다, 즉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고, 또 이 제2구역은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만의 피난처는 아니고 히스기야 때도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 이후에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이 전쟁과 같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못 살아서 에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한 피난민들 정착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 살고 있었던 여자인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 왜 이 사람에게 이것을 갖다 주었느냐? 그만큼 이 여자이지만 위대한 선지자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여선지자가 이 율법책을 갖다 쭉 읽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복이요, 그러나 아니면 저주인데 지금은 왕이 있어서, 즉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합당한 서왕이 있어서 지금은 저주를 피하지만 결국에는 망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무깃도라고 하는 전쟁에서 죽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데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니까 못 참고 중간에서 막았어요. 무깃도에서. 그랬다가 그만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죠.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막내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이런 아주 어지러운 정세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즉 요시야 왕이 마지막 선왕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 땅에 어지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바로 훌다의 말과 똑같이 된 거예요. 지금은 선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피했는데, 심판을 피했는데, 이제 왕이 죽고 나면 이 땅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 그래서 이 땅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스바냐서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뭐냐? 이 스바냐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이에요. 스바냐서 1장에 나와 있듯이 요시야 왕 때 왕족이에요. 그러나 그는 소위 말하면 높은 권세를 가진 왕족은 아니고 먼 친족인 거죠. 자, 히스기야의 흔손이라고 하니까 손자쯤 되는 거예요. 손자뻘인 거예요, 히스기야. 그런 왕족인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보니까 예루살렘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족인 사람이 선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 땅이 멸망할 거라고 말하니, 물론 히스기야 때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왕족이었지만 그도 역시 앞으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또 스바냐서도 왕족인 선지자인데 또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자,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 말도 그렇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 말도 그렇지, 예레미야는 더 하잖아요. 항복하라고 하잖아요, 바벨론한테. 그러니 그들이 바라볼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지러운 그들에 대해서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바냐서 1장의 2절에서 6절에는 온 인류에 임할 심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은요, 홍수 때보다 더 큰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텐데요, 이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심한 심판일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이스라엘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백성들까지도 심판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겠죠. 자, 스바냐서는 계속해서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스바냐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자,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간섭할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도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아직 바벨론이 크게 되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표현해요. 즉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멸망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이야기죠. 자, 예레미야서에는 또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느냐면 바벨론의 왕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애굽을 쳐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저 애굽을 갖다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할 때 써. 또 오늘 말씀의 이 스가랴라든지 그 이후에 예레미야 이후에 나오는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함락의 때를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바벨론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애굽의 멸망,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즉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겠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희생 제물로 삼았으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자로 누구를 청했느냐 하면 바로 바벨론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치겠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들어서라도 그들을 갖다가 연단하게 하고 그들을 갖다 어렵게도 해서 돌이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안 되고 믿지 않는 저 사람들 편이 돼? 그들을 도구로 쓰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성경은 끊임없이 수치를 당할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면 수치를 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 태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치가 되는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짓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매로 쓰고 인생들을 들어서 그들을 채찍질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을 다른 말로 비유해서 뭐라고 스가랴가 말하냐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범죄하는 자들이 누구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등불을 켜고 두루 찾아다녀서 빠짐없이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은 슬쩍 지나가겠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친히 등불을 켜서라도 숨어있는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찾아내가지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찌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찌꺼기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설거지 그릇에 설거지 하다 보면 밑에 깔려 있는 것들 그래서 나중에 볼 때면 우르르 쏟아지는 그 찌꺼기를 제가 쉽게 표현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찌꺼기는요 포도주 찌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포도주를 갖다 담을 때 거기에서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포도주고요. 거기서 가라앉은 자는 그 찌꺼기를 심판받을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질 좋은 이 포도주를 나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찌꺼기를 잘 걸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찌꺼기를 완전하게 걸러낸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찌꺼기 같은 자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찌꺼기 하나하나도 다 빠짐없이 낱낱이 등불을 켜고라도 다 걸러낸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금속을 갖다가 재련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규류를 정지하는 과정이나 설거지하는 과정이나 이 침전물을 어떻게 거르느냐, 즉 재련이나 정제의 성공의 판가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포도주를, 그 금덩어리를 온전하게 순금으로 제일 좋은 포도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이기 때문에 찌꺼기 거르는 일을 굉장히 힘들여서 애써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처럼 불순물과 같이 쓸모없는 자들, 그들을 분류하여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통 찌꺼기 같은 사람들을 범죄하는 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찌꺼기. 구약에서 끊임없이 누누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에요. 끊임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서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하나님 된다. 너희의 하나님이라.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은 너희 앞에 없어. 이 세상에요, 어떤 신도 없어요. 귀신밖에 없어요. 누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다 우상인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옥 갈 인생들이 귀신이죠. 그것밖에 없어요. 어떤 신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둔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다른 신을 섬겨요. 아, 이거야 뭐 그 당시야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알아. 그런데 우리도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생각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하나님 외의 것을 우상 숭배하면 그 심판이 3, 4대까지 미친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미 이 므낫세 왕 때에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었어요. 자, 그 당시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왜 그들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바알신에게 눈을 돌리느냐 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의 신처럼 행하시잖아요. 복병을 주시기도 하고 우레를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신이 싸워서 승리해 주셨잖아요. 여리고 같은 성도 무너뜨리시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데,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고 그 땅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정착하면 살아보니 이제 뭐가 필요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종살이했고 광야에서는 그냥 하나님 주는 거 먹고 살았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사람들 농사 짓는 거 보는 거예요. 아, 농사 이렇게 짓는 거구나. 배우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농경의 신이 있어. 그 신을 통해서 잘 되는 줄 알았어. 보니까 그게 바로 바알신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아하방 때 이스라엘의 7대 왕, 지금 16대, 17대 왕 때 얘기인데, 7대 왕 때에, 아하방 때에 엘리야가 바알은 거짓신인 것을 만방에 드러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바알신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당신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거짓임을 갖다가 드러내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모른 척하네, 잊어버렸네. 다시 또 슬그머니 세상의 방법을 찾네. 여러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마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검정색 예복을 입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사제들은 흰색 옷을 에봇을 입었잖아요, 파란색을 얹혀서. 그런데 그들은 검정색 옷을 입었는데 그마림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사제들을 그마림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바알 신이 아주 팽배했어요, 주변에.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가지고 이방인의 옷을 갖다 즐겨 입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이 아닌 이방인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좋아해. 이방인의 유행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행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인의 유행을 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안에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규례를 따라야 되는데 말이죠. 이방인의 간습을 즐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는 이중적인 신앙,
분명히 엘리야가 바알신을 갖다 무너뜨릴 때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길 너희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망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그래서 그 머뭇머뭇거린다는 의미가 쩔뚝쩔뚝거린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왜 쩔뚝쩔뚝거리고 불안전하게 살아갈 거냐. 우리 안에도 이런 이중적인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징크스 같은 거,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오늘의 운세나 찾고 점치는 거 좋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런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멸절하리라. 그래서 멸절하리라. 씨를 말리겠다. 씨를 말리겠다. 두 번째, 찌꺼기 같은 인생.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말씀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정욕에 빠진 자예요. 뭐에 빠진 자? 세상 정욕에 빠진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전 기도하는 데 가운데도 말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찌꺼기 같은 자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다 찾아내서 걸러낼 자들. 특히 성경에 보면요, 이들을 먼저 방백들과 왕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방백들과 왕자들은 뭐예요? 권력 가진 사람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남들보다 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욕심 부리고 말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라도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요새 보면 이 아프가니스탄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탈레반이 저렇게 쉽게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는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부정부패였잖아요. 그 땅에 수많은 지도자가 있었을 텐데 대통령부터 도망가느라고 바빴어요. 몰라요. 뭐 몇천억을 가지고 도망간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지금까지 부어준 돈만 해도 수백조는 될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전부 다 자기 주머니에 채우느라가 바쁘니 그 당시 맨 앞에서 싸워야 하는 군인들은 감자 한 박스 정도 받아서 한 달에 살았다니까.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그게 바로 방백들이고 왕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배가 부르고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가난해지는 그런 이중적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욕 빠진 자, 정욕에 빠진 자들, 방백과 왕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해요.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의 옷을 즐겨 입는 자들인데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으로 또한 그 거짓으로 자기의 주인의 집을 취하는 자. 그 당시 문턱은요 절대로 밟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문턱 밟지 마, 복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문턱을 밟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사시대 마지막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뺏겨요. 블레셋에. 법궤를 빼앗기고 그 두 아들은 죽었죠, 전쟁에서. 그 법궤를 빼앗아 왔던 그 블레셋이 그 법궤를 어디다 주냐면 자기 나라가 섬기는 우상신 다곤 신상 앞에다 놔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신보다 부족하다 뭐 그런 의미를 보여주려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곤 신이 법궤를 향해서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목이 문턱에 딱 닿아가지고 부러진 거예요.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밑에는 뭐예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이에요. 이러같이 생긴 거예요. 그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전의 문턱은 밟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턱을 밟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문턱을 뛰어넘어서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남의 아내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예요. 즉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물질로 살아가요. 세상 권력으로 살고 세상 인기와 명예로 말미암아 내 체면만 바라보며 살아요. 하나님은 둘째. 이런 사람들 찌꺼기다. 교회 안에도 찌꺼기가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으나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12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 봐,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복을 내리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화도 내리지 않아.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야.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주먹 믿고 살아야 돼. 내 머리 믿고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 빽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그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세상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고 해가 뜨고 별이 뜨고 비가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이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역사도 그 당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코로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의 지금 삶의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살자. 교회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뭐 사회생활도 안 하고 가정도 돌아보지 않는 기복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24시간 교회만 나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기복신앙도 문제예요. 그러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재림신앙이 없는 거예요. 즉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이 재림신앙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은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은 지금 다 이 땅에 이루어 전쟁과 기근과 소리 소문나는 모든 반란의 모습들이 이 땅에 다 있어요. 지금 이 모든 바이러스와 같은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전염병이잖아요. 다 있어요, 성경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는 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 오늘 오시면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치겠습니까? 아니면 변명하겠습니까? 왜 벌써 왔냐고 따지겠습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상 그 속은 불순물이 아주 가득한 찌꺼기가 가득한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어느 순간이라도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항상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 그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을 어지럽히지 마시고 그 안에서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면 첫 번째,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어문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소위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달려 있잖아요. 성문이 여러 개 있대요. 8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문이 어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어문은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이 문에 사는 사람들이 문에서 뭐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먼저 난대요. 그게 뭐예요?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즉 북쪽에 뭐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2구역은 앞에서 말한 대로 훌다 여선지자가 살던 곳이에요. 여기 뭐예요? 피난민들이 살던 곳이에요. 기껏 전쟁을 피해서 피난와서 정착하고 있는데 또 전쟁이 난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망할 줄 알았더니 이번엔 남유다까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2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전쟁이야?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어요? 시온산 위에 있어요. 그렇죠?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바로 해발 한 200m 정도 높이의 언덕에 있는데 이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산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쟁에 의해서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막데스 주민들도 슬피 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데스는요, 예루살렘에서 이 남쪽 맨 밑에 있어요.
이 맨 밑에 있어서 홍해 바다하고 가까워요. 홍해 쪽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 상인들이 사는 상업지구예요. 여기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많은 동네. 그래 이 땅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울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도 망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성경이 지금 이렇게 11절 12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즉 지금까지 경고했고 끊임없이 경고해 다시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 표지판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고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할렐루야.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올 텐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버티기가 너무 무거워 보여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심판의 그런 모습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야. 1년 6개월이 넘어가니까 다 지쳐버렸잖아요.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만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이 무서워도요.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보면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죽어라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찌꺼기 같아, 불순물 같아, 나 때문에 공동체가 어지럽고 나 때문에 이 사회가 어렵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 같지 않고 말이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까지도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멸망의 날에 숨기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장 1절에 넘어가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랬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뭐야? 찌꺼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창피한 줄도 모르는 사람, 창피한 줄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찌꺼기 같은 너희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그러나 첫 번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방법이 있어. 너희들을 갖다 심판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 게 뭐다? 성전으로 들어오면 돼. 다시 주의 성전으로 되돌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주의 성전을 나오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 교회 비밀번호 알잖아요. 누구든지 오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모여야 할 때인데 우리네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자기 일에 빠져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운 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자꾸 권해서 나오라고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내 신앙도 힘든데 그러지 마시고 주변에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전화도 하셔서 나오시라고 할렐루야 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 10장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사로잡혔던 너희를 뭐하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예레미야서 4장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 앞에 외치랍니다. 경경을 뭐하라고? 모이라고. 제발 좀 모이라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이곳으로 인도하여 나오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기쁘게 받으신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희생의 제사, 그 예배 귀하게 받아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그런 습관을 따르지 마시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이곳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산천이나 이런 데 가끔 비 온 뒤에 가보셨습니까? 비 온 뒤에 오산천에 가보면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아주 징그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그 길에 수많은 지렁이가 나와서 말라주고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여러 번 봤어요.
오산천에 산책하다 보면 그 비 온 다음에는 날이 맑으면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지렁이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렁이는 피부로 감각을 느끼고 피부로 숨을 쉬어요. 근데 지렁이가 흙 속에 숨어 있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비에 의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숨을 쉬겠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부 다 태양볕에 쫙 말라 죽어요. 여러분, 감각이 우리를 제가 항상 말씀, 감각으로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감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하는 거예요. 진리로. 이정표 바라보고 가는 거지 내 감각대로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세상에 잠시 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성전으로 돌아오십시오. 잠깐이면 되겠지 하는 그 순간에 말라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숨쉬지 못할 것 같고 힘들어도요, 여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세상은 언제 나를 불과 같이 나를 삼켜버릴지 몰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나왔어요. 모일지어다 그래서 왔어요. 그럼 뭐 합니까? 기도해야죠. 무릎 꿇는 것부터 해야죠.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자, 찌꺼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전에 뭐 했어요?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단계는 첫 번째 뭐냐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창피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회개 안 해요.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하는 척만 해. 뭘 회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말만 읊조리다 돌아가요. 회개 안 해요. 돌이키질 않아요.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도, 내 마음으로는 뭐 움직일지 몰라도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회개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2장 1절 다시 뭐라고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그게 뭐예요? 수치를 좀 알아라. 수치를 알아야 된다. 회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 두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3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고 등불을 들고 찾을 때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숨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다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서 절대로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못 가요. 천국에.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청해주시는 게 의로워지는 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 내가 죄가 뭔지 알았어. 내가 뭐가 부끄러운지, 내가 뭐가 수치스러운지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을 찾았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거기까지가 되겠죠. 다시 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너희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죠. 말 그대로 성스럽게 이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이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몸이 건조하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기쁨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죄된 마음도 없어요. 또 교회 나왔어도 하나님의 인기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주세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세 번째,
근데 남들이 나를 향하여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집사님 교회 나왔더니 인사하면서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나는 기독교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심판 때에 당연히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의 시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찌꺼기를 걸러낼 때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해버렸어요. 예전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이만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과 사정이 되어지는 거, 우리 가족이 이만큼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는 다 망각해버리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냥 때가 됐으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상황이 되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잘 되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그럼 막연한 신앙은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날아갈 존재, 티끌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1장 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는 자는 멸절합니다. 지금 기도가 없는 시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예배만 딱 들고 일어서 가지 마시고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것 좀 솔직하게 좀 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